아멘.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고 했는데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이었고,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첫 번째 공사역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광야 40일 시험을 마치고 돌아오니까 아마 요한은 잡혔던 것 같습니다. 요한이 잡혀서 이 체포로 요한은 살아나오지 못하고 죽게 되죠. 그 살로메라고 하는 그 헤로드 왕의 이제 그 어부딸입니까? 딸이 그 생일 파티에서 춤을 춰서 소원이 무엇이냐 들어주겠다니까 자기 엄마한테 물어보고 그 동생의 아내하고 결혼한 것이 틀렸다고 요한이 비판했기 때문에 그 여자가 이렇게 앙심을 품고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 달라 해라. 그래서 헤롯은 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체포는 했지만, 자기 듣기 싫은 소리 하니까 체포는 했지만 죽일 마음 없었는데 그 딸의 소원 때문에 할 수 없이 체면 때문에 죽이게 되죠. 참 어이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요한이 떠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데이빗 리빙스톤이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그렇게 했는데, 요한의 사명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메시아의 길을, 첩경을 평탄케 하는 일인데,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므로 그 사명을 다 감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요한이 잡히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셔서 그곳에서 거하시고 살게 되시고, 저 뒤에 보시면 이때부터 17절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하는데, 이때를 보통 세례 요한의 처형, 요한이 죽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요한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역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어지도록,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이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은 세례 요한이 했던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요한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같지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요한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요한이 예수님의 앞잡이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때로 너무 어이없이 죽음을 당해서 우리의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저분은 더 살아서 더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도 죽으면 오히려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어떤 선교사님이나 어떤 사역자들은 참 좀 더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도 야고보는 오순절 성령 강림 받고 예루살렘 교회 한층 부흥할 때 헤롯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20세기 초반에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아주 교회사에 이름을 남긴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휘튼 대학 출신으로 4명의 친구와 함께 5명이 에콰도르에서 선교하다가 거기 미전도 종족,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아주 난폭하고 외부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그런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가서 그들은 이틀 뒤에 죽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시체가 발견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미국의 인재들이 그런 식으로 너무 안타깝게 죽었다고, 화를 웨이스트, 무슨 낭비란 말인가. 대학을 졸업하고 믿음 있고 참 인재들이었는데 그렇게 가서 제대로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죽게 되다니, 그런 기사가 날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때 그 분의 아내들, 짐 엘리엇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가 그것은 낭비가 아니었다. 우리 남편의 평생의 소원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어떤 사람들은 수십 번씩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 부족들은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죽은 것이 무슨 낭비냐 하면서 부인들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는 간호사로서 준비를 하고 갔는데 어떻게 된 판인지 부인들은 안 죽였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5년 동안 그 낙후된 지역에서 간호사로서 그들을 섬기고 또 그들과 교제하고, 그래서 복음이 전거되게 됐습니다. 5년 뒤에 그들이 물어보고 또 대화하는 중에 알게 됐는데, 왜 안 죽였느냐, 그 부족들은 아주 용맹한 부족이기 때문에 여자는 안 죽인다. 그런데 그런 지역에 보통 여자 선교사가 가지 않기 때문에 남자들만 갔는데 남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분들이 물어보면 왜 우리 동네에 여자들이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그렇게 하니까 그때서 말합니다. 5년 전에 우리 남편들이 여기서 복음을 전하 죽었다. 그러니까 거기에 큰 회심과 부흥이 있었고, 그 남편을 죽였던 분이 한 분은 목사가 되고 나중에 그 민족을
일으키는 그런 성경이 번역되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한 사람이 너무나 뜻밖의 미리 이렇게 세상을 떠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뿐 아니라 그의 죽음까지도 다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요한의 죽음, 그가 잡히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이 그 사역을 이어가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사역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지상 사역이 뭡니까? 예수님의 지상 사역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으면 끝입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 죽어도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믿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받겠느냐, 듣지 못한 것을 어떻게 믿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다면 어떻게 듣겠느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 아니라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은 말을 전하죠. 각각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는 구속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대신할 수 없는 것이죠. 왜?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그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가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우리도 각각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매여져 있는 그 고난이나 사명이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것은 아담 하와의 실패를 회복하기 위해서, 부족한 것이 없는 낙원에서 마귀의 시험에 빠졌다면 예수님은 40일간 금식하신 후에도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 것을 통해서 아담의 실패를 회복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신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40일 굶자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40일 금식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그분들은 물은 마십니다. 물은 마시고 음료수는 마시죠. 물은 마시고 하고, 예수님은 물도 마시지 아니하시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금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금식과는 다른 것이죠. 제 어머니 친구분은 아주 금식 하시는 용사인데 40일 금식 3번 하셨어요. 마지막 3번째는 살림 살면서 집에서 가족들 식사 차려주면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모님이라 부르는, 이모는 어떻게, 아니 그 음식을 하면서 어떻게 금식할 수 있느냐, 금식하는 사람 코에 음식 냄새가 들어가면 못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 말씀이, 내 힘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금식할 때는 그야말로 나를 컨트롤 하셔가지고 전혀 음식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사역이 있고 또 우리가 그 사역을 따라가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 아니라 그리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 천국이 임하는 것을 전파하셨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27절에도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왜? 전파하지 않으면 그들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어디서 전파하셨습니까?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이 가버나움에 사셨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서 주로 머무셨던 곳이 가버나움이라,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본부였다고 보통 그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예수님 왜 갈릴리에서 사시고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십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 말은 이사야 선지자 예언인데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한 지역에, 이방 땅에, 거기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끼리 모였으면 얼마나 재밌어요. 저는 목사니까 목사들끼리 모이면 대화가 통하고 좋아요. 그죠? 동종업계 사람들끼리 모였으니까 재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서울 시민교회 오래 다니고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밥 먹고 대화하면 재밌고 좋아요. 그죠? 그럼 그렇게 해서는 복음이 전거되지 않죠. 복음이 전거되려면 여러분이 주중에 만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이 그렇게 했습니다. 선교사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복음이 전거되지 않은 지역에 사는 것입니다. 저도 월드 인리드라 하는 선교단체 한국 대표인데 선교사님들이 하는 말, 가서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 우리의 말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하고 늘 만나면 전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예수 오래 믿는 사람 전도를 잘 못해. 왜? 아는 사람 다 믿는 사람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회생활 가운데, 일상생활 가운데 여러분이 힘든 곳에, 왜? 그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가치관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나하고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이 있을 때 그분들에게 제가 달라졌어. 제가 왜 저렇게 달라졌을까? 왜 달라집니까? 예수 믿어서 내가 달라지기 때문에. 내 말이 달라지고 내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바로 흑암의 어두운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밝은 빛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로 있는 직장 생활할 때 어렵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것이 바로 나의 사명의 자리다. 내가 만나는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 때문에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사랑하는 태도로 나눌 때 그것이 바로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흑암에 그늘진 땅,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치었다. 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어디 살든지 그들의 삶 자체가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지에 가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선교지들 가운데 어떤 곳은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많이 뒤떨어진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사는 것 자체가 보통 힘든 일이 아닌 곳입니다. 왜 거기 갑니까? 그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전부 다 선교제 갈 수는 없고요. 우리 전부 낯선 곳에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선교제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우리는 그 일이 바로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을 후원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 전해졌을 때 어땠습니까? 마치 세례요한이 죽은 것처럼 토마스 목사님 같은 분들이 왔는데 오자마자 그냥 바로 대동강변에서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한의 사역을 이어서 예수님이 사역하는 것처럼 토마스 목사님이 뒤를 이어서 그 진짜 힘든 곳에, 지금 서울은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마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 서울이 재미있고 살기 좋다 그렇게 할 겁니다.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냄새나고 더럽고 그냥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곳에 살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거했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가장 기독교가 흥황한 나라가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복음을 전거하는 일에 힘써야 되고 교회는 이 복음을 전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전도를 잘 못합니다. 못하는 분들은 따라다니면 됩니다. 전도 잘하는 사람들.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것을 보고 배우면 되는 거죠. 제가 전에 우리 교회 전도팀들 보니까 부침개 전도라든지 뭐 하잖아요. 그러면 딱 보면 이제 급이 있어요. A급, B급, C급이 있어요. C급은 뭐 하느냐? 그냥 굽습니다. 부침개. 말도 안 하고 그냥 구워요. 그거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서 구우면 되는데. B급은 뭐냐? 지나가는 분 보고 들어와서 하나 드세요. 그것도 쉬운 거 아니에요. 낯선 사람한테 말 거는 건데. 그래서 아저씨가 하나 드시고 하세요. 그게 B급입니다. A급 뭡니까? 딱 앉으면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말을 걸면서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C급이라도 괜찮아요. C급은 뭐 천막 쳐주고 부침개 구우면 되는 거죠. 그죠? 전도지 나눠주는 것도 쉬운 일 아니에요. 전도지만 그냥 나눠줄 수 있어도 웃으면서 나눠줘도 B급쯤 되는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교회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 혼자 다 할 수 없어요. 내가 선교지 안 가도 선교사님들 위해서 밥 한 그릇 사드리고 기도해주고, 그죠? 우리 위에 선교사님은 게스트룸도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바뀔 때마다 가서 청소해주고 그런 것도 다 선교하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청년들이 단기 선교 가서 6개월 1년 있을 때 가면, 근데 괜히 선교한다고 설치지 말고 그냥 선교사님 심부름 열심히 하고 공항에 손님 맞으러 갈 때 대신해서 가지고 그것만 열심히 해도 되는 겁니다. 이거 이제 팀으로 하는 거죠. 전도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유능한 전도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전도 사역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신 일이 무엇이냐? 제자들을 키운 것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쭉 나가다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은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전도잖아요, 사람 낳는 게. 근데 예수님께서는 혼자 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기르셨습니다. 왜? 이 사역이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마치 세례 요한의 죽자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이어받으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동일한 메시지를 주시면서 이 사역이, 요한의 사역이 개성되는 것을 보여준 것처럼 이는 예수님의 사역이 개성되도록 한 것입니다. 교회가 왜 주일학교를 합니까? 우리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의 일꾼들이 교회에 지속적으로 나는 것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하죠. 그 전라남도에 가면 신안군이라고 있는데 그 증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 문준경이라고 하는 젊은 과부라고 할까요? 그 젊은 이혼녀입니까? 그 젊은 세대인데 그분이 시집가서 너무 고생하고 어려웠어요. 자기가 이제 죽으려고 하다가 서울에 있다가 무슨 김성봉 목사님 부흥회에 참석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자기 변화됐어요. 그래서 고향에 돌아가서 전도부인,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신안군에 있는 정도와 섬들마다 그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들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가운데 한국교회 유명한 인물들이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CC의 김중곤 목사님, 무슨 또 여기 장로회 신학대에서 한국의 그 상담, 목회 상담에 아주 전문가 되신 정태기 박사님이라든지 또 무슨 성결교회 유명한 목사님들 많이 났습니다. 그 뭐 그냥 많이 배운 것 없는 여전사지만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고 세계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니까 다음 세대가 자라는 겁니다. 요즘 저희 참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이 물론 이제 애들 많이 안 나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그래도 교회가 걱정이 좀 많이 돼요. 그렇죠? 저는 유아세례 줄 때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기쁜지 모릅니다. 또 저희 교회 유아실이 복잡하게 지금 보시면 복잡죠. 예. 좋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어른 예배 1000명 모이면 애들은 2000명이었어요. 지금 우리는 뭐 어른 예배 1000명 모이면 애들은 몇 명입니까? 애들은 뭐 200명도 안 될 거예요.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되고 신학교도 저희들이 신학교 가고 한 저는 82년도에 신학대원에 입학했는데 83년, 84년도 제일 많이 왔다 그래요. 그때는 120명씩 입학했어요. 지금은 60명 입학, 절반으로 줄었어요. 여러분 조금 지나면 아마 목사할 사람이 없을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결혼할 무렵에는 사모하겠다는 사람이 제법 많았어요. 요새는 물어보니 사모 안 한대 전부 다. 그래서 이제 아시는 분 아시면 우리 교회에 있던 이여민 강도사님 지금 뭐 목사 안수 벌써 받아야 되는데 결혼을 못해서 아직까지 강도사를 잘생겼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이게 다음 세대를 계속해서 기르고 믿음의 사람들을 길러야 됩니다. 신학교에서 목사들이 나야 되고 일본 교회 문제가 뭐냐? 일본 교회 목사가 없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무목교회라 그래서 한국 분들 은퇴해도 일본말만 조금 하면 일본에서 그냥 자기 교회 목사님으로 모시겠다고 그렇게 하는 정도라고 합니다. 왜? 복음이 지속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가 자라나야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뿐 아니고 그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나 말고 나 다음 세대 계속 전파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기르셔서 너희도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게 복음이 계속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가 중요하고 또 신학교가 참 중요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일꾼들이 그리고 여러분도 제자 훈련 받아서 예수님만 아니라 나도 전도할 수 있고 나도 다른 사람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곧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사역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른 모든 것보다 이 부르심을 우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선교사가 되고 그런 분들이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의 교회의 일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종교들 가운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문제 아니고 가톨릭은 더 합니다. 가톨릭은 요즘 신부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뭐 어떤 일이 날지 뭐 앞으로.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신부도 결혼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되려는가 뭐 이런 식으로까지 말이 나온다고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23절 봅시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한 것입니다. 가르치는 일, 제자들을 키우시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다 보면 그분들의 문제가 예수 믿는 것으로 다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데 집안이 너무 가난하고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교회 공동체 그분들을 도와서 직장을 구해준다든지 일할 수 있겠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크레딧 같은 거 합니다. 저는 전에 제가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 남편이 바람이 나가지고 딸 둘하고 막 이렇게 살게 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집은 뭐 겨우 자기가 먹고 살 정도하고 월세 좀 없고, 그래서 교회가 전세를 얻어줬어요. 그리고 그 월세 주는 돈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전세금으로 바꾸도록 그렇게 하고, 아이들이 대학 갈 때 장학금도 주고, 지금은 자립돼서 다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왜? 복음은 전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나왔는데 너무 아프다. 그럼 교회가 그 사람 아픈 것을 놓고 같이 기도해주고 또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그냥 너 예수 믿어서 천국 가서 됐다, 영혼의 구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전인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 믿으려고 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십니까? 굶고 있는데 무슨 복음이 들어오겠습니까? 왜 선교사님들이 구제 사역을 하느냐? 그분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왜 친구들이 중풍병 걸린 친구를 침상에 들고 오느냐? 예수님한테 가면 문제 해결되지만 아파서 예수님이 갈 여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그 사립학교들과 그리고 병원들이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많이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장애인 사역을 4군데나 하고 있지만 오늘날 장애인 사역하는 많은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80% 할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어서 영원히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다 없애주는 것. 너무 가난하면 먹을 수 있도록 구제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절로 복음이 전거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의 권사님은 남편이 경찰 공무원인데 높은 단위에 순경하다가 은퇴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연금을 받는데 겨우 둘이 먹고 살아요. 근데 먹고 살 수는 있어요. 자기 집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분이 너무 전도하고 구제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음식 솜씨 전에 김치를 담아서 팔아요. 그럼 김치를 팔면 한 달에 한 100만 원에서 많이 벌 땐 150만 원 벌어요.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줍니다. 어떻게 하나 보니까 초등학교 가서 여기 혹시 부모님이 헤어져 가지고 뭐 홀 가정이나 홀부모 가정이나 조선 가정이나 진짜 어려운 분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명단을 받아서 40명 50명단을 받아가지고 몇만 원씩 매달 갖다 줘요. 근데 절대 좋은 옷 안 입고 그냥 낡은 옷, 몸빼기 같은 거 입고 가서는 이렇게 주고 와요. 뭐라 하냐? 가서 누구야 미안하다, 이거 몇 푼 안 되는데 나도 옛날에 너무 고생을 해봐가지고 내 옛날 생각이 나서 애들 학용품 값이라도 해라 하고 매달 갖다 줍니다. 3만 원씩 5만 원씩. 그러면서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가서 힘내라, 살기 어렵지, 그래 나도 이렇게 일어났다. 그렇게 몇 년을 하니까 얘들이 중학교 가고 이러니까 교회로 와요. 와서는 할머니, 저도 할머니 믿는 예수 믿고 싶어요. 그래 전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 신학교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 목사도 되고. 그래서 제가 아주 놀랐어요. 나중에는 권사님 김치 그거 담지 말고 김치 담아서 파는 그 돈 우리가 줄 테니까 전도하러 다니세요. 그래서 교회가 전도비를 지원해서 많이 전도하고, 그죠? 한 번은 그 옆에 있는 교회 옆에 학교에서 그 졸업식 하는데 그쪽에 교무실인가 거기서 제발 그 교회에서 애들 도와주는 거 얼마인지 그 좀 알려달라는 거고. 왜 우리는 비밀이 하는데 왜 그래 하니까 그 졸업식 때 이제 뭐 이렇게 장학금 주고 하는 거 이런 것 좀 이렇게 해야 그게 자기들 실적이 된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이제 그래도 1년에 몇 천만 원을 도와주는데 그 졸업식 순서지에 그걸 놨어요. 그 옆에 있는 어느 절 30만 원, 어느 교회 몇 천만 원 하니까 우리 교회는 조금 하는데 그 학부모들이 전부 다 깜짝 놀라가지고 이 작은 교회 이런 일을 했구나. 복음이 전거되는 그런 역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질병을 고치십니까? 아니, 아픈데 무슨 뭐 복음이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고쳐주시고. 왜 귀신 쫓아냅니까? 귀신에게 눌렸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다시는 더 악한 것인에게 들어가지 않도록 예수 믿으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전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꿔주십니다. 우리를 강건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제가 영국에서 유학하는 동안에 실제 리서치 공부한 거 보면 예수 믿으면 한 대가 지나면 그 사람들의 사회적인 수준이 올라가 버려요. 왜 그러느냐? 너무 가난하고 너무 어려우면 제멋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구제도 회복하니까 이분들은, 저는 진짜 제일 구형 그 핸드폰 들고 다니면 이분들은 구제금 받으면 바로 핸드폰부터 바꿔버려. 그 제가 주면서 기분이 상하더라고. 아니, 핸드폰을 바꾸냐. 저는 걸어 다니는데 이분들은 돈 받으면 택시 타고 다녀. 뭐 내가 준 거니까 할 말은 없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또 이해는 돼요. 이래 말해. 아이고 목사님, 참 목사님이야 뭐 다음 달에 또 월급 나오지만 저는 돈 있을 때 안 사 먹으면 못 사 먹고 돈 있을 때 한 거 해야지 다시는 돈 나올 줄 모르는데 있으면 다 써본다는 거야. 뭐 이해도 돼요. 그러나 그분들이 복음을 받으리고 나면은 태도가 바뀝니다.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달라지죠. 그리고 한 세대가 지나면 진짜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 올라가요. 뭐 그런 통계가 있어요. 왜? 복음은 전인적인 겁니다. 땅에서는 뭐 죽도록 고생하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면 됐지가 아닙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하고. 세 가지를 보통 말하는데, 전도, 그 다음에는 양육, 교육하는 것, 그리고 치료하는 것입니다. 치료는 아주 다양하죠. 가난에서부터 치료도 하고, 질병에서부터 치료도 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기도 하고, 영적으로 치료하고,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이것을 혼자서 다 할 수 없지만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회사업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고 사회사업하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장애인 사역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뭐 제 말에는 이미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이게 킹덤 스토리에 나올 뿐 아니고, 이제 교회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가 할 때 한 5가지 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지상명령, 선교죠. 그리고 대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예배하는 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섬기는 거. 그리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도와주고. 그것은 보통 5개로 정리하면 예배, 그 다음에 전도, 그 다음에 전도와 선교였죠. 그 다음에 교회에서 교육하는 것, 훈련하는 것.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는 것,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 교제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 도와주는 것. 그럼 이미 정리가 된 거예요. 이제 뭐 한 해가 마무리될 무렵에 이제 또 이런 본문으로 제가 설교하게 되는데, 여러분도 생각하면 돼요. 나는 예수 믿어서 뭐 하는가? 내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가고 내가 잘 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럼 아주 어린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다른 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여러분,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은 훈련 받으세요. 교회가 훈련시켜 줍니다. 처음부터 잘 안 해도 돼요. 처음부터 따라다니면 됩니다. 그죠? 여러분께서 무슨 내가 다른 사람 가르치는 은사가 있거나 아이를 가르치고 싶으면 연반에 헌신하세요. 주일학교 교사나 유치부나 초등부나 중등부나 고등부나 많습니다. 나는 뭐 가르치는 사람 못한다. 희망부 지원하세요. 그 옆에서 같이 웃어주면 됩니다. 그죠?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면서 섬기고, 난 다른 사람을 돕고 싶다. 그러면 신방팀에 지원하셔서 어려운 분에 가서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기도 해요. 왜 기도해서 병이 안 낫느냐?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안 낫는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역사하시는 게 있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할 때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수많은 무리가 따라요. 부흥은 그렇게 일어난 겁니다. 다른 거 안 해도 교회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복음을 전거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을 돌봐주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주께 받은 그 가르침,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서울시민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전도하는 교회, 복음을 잘 가르쳐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 여러분, 지난번에 추수감사절 때 우리 애들, 그죠? 유아부 유치부 얼마나 예쁩니까? 또 대학부는 얼마나 멋있어요. 대학부 한 80명 나왔어. 80명. 몇 명이 한 게 77명 썼다 하대요.
그날 뭐 79명이 왔는데 두 명은 그냥 부끄럽다고 안 나가가지고 다 큰 놈들이 뭐 부끄러운 거 몰라. 어쨌든 보기 안 좋습니까? 그죠? 교회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